어, 오늘 제목이 청년이 가져야 할 신앙관입니다. 청년일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청년이 가져야 될 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이 뭐냐라는 부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불신자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말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데 헛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 할 때는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걸 뭐 사색을 해서 철학적으로 찾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요. 창세기 1장 27절 20절 내가 누굽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요.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왔어요. 왜입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힘들까?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요. 불신자 상태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마귀 영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죠. 너희 아비마귀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궁합 보고 날 잡고 방향 정하고 그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생각과 마음에 계속 어려움 나면 뭔가 무거운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렇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제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곳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0절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의 맺어. 나는 안 죽어. 영원히 살.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럼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그 다음에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엄마가 무당이다, 딸 무당돼도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정신문제에 따라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하죠.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왜 주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지옥 배경을 깨뜨리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요.
성경을 주신 거는 지식으로 많이 공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 얻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여러분,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믿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안 믿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래서 믿음의 결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안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뭔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거, 예수 이름 갖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내일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믿음을 침노해라. 침노는 침략한다는 의미입니다. 쟁취한다는 말이거든요.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요, 믿음을 딱 가지라니까요.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니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 얻을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니까. 담배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떡 전화해갖고 아빠 1시까지 교회 가야 된대. 아니 그거를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이야기하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한 5분 전에 아빠 가야 돼. 뭐 하냐고. 차 타고 가. 안 돼. 늦어. 완전 당당합니다. 그럼 태워줘야 돼요. 안 태워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한다는데요. 얼마나 당당한. 태워줘. 안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엄마 불러야지. 엄마. 완전 당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분. 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땅끝까지 될 만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뭘 믿냐 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요, 딱 신앙이 분명히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돼요. 내 생각 안 통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청년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야 될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이제 상처가 되고 과거는 이제 막 아픔이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으라니까요. 그 속에서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학자 1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뭔가 통일을 하자. 아시아하고 뭐 이렇게 다 연도가 다 다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당기 뭐 이래 하죠. 당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북한도 뭐 있습니다. 김정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이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오기 전과 오고 난 이유를 하자. 이제 조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 전. 이거는 믿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딱 이야기하는데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역사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모든 역사의 중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요.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지어내고 만들고 어디서 막 이상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 위에 교황의 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이제 한 말씀 위에,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거는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딱 이게 66권이 딱 인정된 그때부터요 하나님 특별 계시 없습니다. 뭐 꿈 나타나가지고 누구 개인에게 뭐 이랬다고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딕 킬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여러분이 직장이다. 그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라는 거는 다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화권이 다른, 그래서 보통 대학 전도 이래 안 하고 대학 선교 이래 하거든요. 군 전도 이렇게 안 합니다. 군 선교 합니다. 문화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거기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 거죠. 그리고 7번째, 생사화복의 주권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여러분이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리고 8번째, 죽음과 심판입니다. 한 번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지은 죄대로요 다 보응받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보응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거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9번째는 내세입니다. 영원한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 집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철로 가고 광명 가고 뭐 이렇게 가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영원한 곳. 불교에서 천국을 극히 즐거운 곳이라 극락이랍니다. 말만 다르지. 그 장례하면요, 그
표시를 다 하잖아요. 천주교도 자기 나름대로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집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자살을 해가지고 뭐 죽었다 이런 게 연예인들 잘 안 나와요. 근데 꼭 뭐 딱 자살하지 죽죠. 그럼 이제 언론에 뉴스 딱 나와요. 그러면 딱 십자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 일부러 그런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볼 때마다요. 교회에서 진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 자살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죽었다 이런 것도 맞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라.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팔았죠? 돈을 받았어요. 정신을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너무 불의한 돈이죠. 들고 가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필요 없어. 던집니다. 그러고 사단이 또 집어넣습니다. 네가 스승을 팔지 않았냐? 죽어라. 가서 나무를 메고 죽습니다. 생각이 이제 사단이 완전히 잡혀야 돼요. 여러분 죽고 싶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이상하게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 생각이 잡히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죽었으니까. 싸우면 이긴다니까요. 영적 싸움은 무조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새벽 1시인가 저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특파인데 평상시 전화 안 하는 친구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전사님 잠깐 볼 수 있냐고.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침에 보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지금 봐야 된대요. 알았다.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알았다. 그럼 거기에 근처에 뭐 CEO 편의점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갔죠. 2시쯤 만났습니다. 딱 앉자마자 뭐 음료수 하나 딱 사가지고 앉았는데 이렇게 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다. 물어봐라. 사람이 죽으면 자살을 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것도 딱 새벽 2시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뭐가 섬뜩하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 안 가르쳐줘 이렇게 했죠. 왜 안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전사님은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다. 근데 안 가르쳐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말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내가 말해주면 네 분명히 자살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네 지금 내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경 가지고 찾아줬어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쳤더니 내가 이랬습니다. 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않냐 그렇대요.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지금부터. 이 친구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을 하다가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 있지.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간 거예요. 나이가 30 넘어서 새벽에 이제 일을 운전을 하는데 하필이면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고속 그 일반 도로입니다. 도로에 신호등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탁 쳤는데 죽었어요. 사람 희한 거예요. 딱 죽을 때 그 사람 눈하고 이 청년 눈하고 맞았어요. 그리고 탁 넘어졌어요. 이게 몇 초 사이 아닙니까? 짧은. 근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눈 딱 감으면 그 사람 눈이 갑자기 막 어른어른 거려. 그러니까 이걸 잊어야 되는데 정신 가서 상담받아도 안 돼. 이래가지고요 계속 시달리니까 이제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술이 취해야지만 잊혀지고 막 골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술부터 먹는 거예요. 왜 자려면 내일 일하려면 술 마셔야 돼. 이래가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이제 직장 못 다니겠죠. 제 시간에 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돈 벌어놓은 거 갖고 조금 있는 거 갖고 이제 PC방 다니고 게임하고 삶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받은 겁니다. 복음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직장 달라니까 알코올 중독이지. 다시 운전하려니까 운전 안 되지. 뭐 어떤 자격증도 없지.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경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그때 내가 만났는데 37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글을 적어보고는 책을 출판하는 글 적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래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문학 이런 것들을. 특이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글을 잘 적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봐라.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냐? 지금 힘든 거를 글을 적어라. 그리고 기도한 거, 응답한 거 글을 적어라.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가 뭐 작품 만들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적어서 남겨봐라. 에세이처럼, 개인의 수필처럼. 그게 하나의 어떤 나중에 모이면 책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요.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좀 교회를 옮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내 약한 생각 속에 이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해도 소용없어. 너만 사라지면 좋아.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말하. 절대 사단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딱 한 번뿐인 인생에 10번째,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취한다. 제가 복음을 받고요. 대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탁 갔는데 목사님이 참 전도하는 분인데 내 마음에 내가 목사님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그때 내가 컴공 전공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면 강의한다. 오드 다 쳤어요. 신학교 가서 강의한다. 다 만들어드렸어요. 시험하면 내가 시험 만들어. 내가 문제와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신학교는 안 다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전도신학원 목사님 강의한다 그러면 쫙 정리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저 RTS, RUTC 지을 때 뭐 한 구자가 40만 원 한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통장에 좀 한 몇백 있었어요. 그럼 막 이거저거 쓰고 딱 통장에 80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80만 원. 이제 두 구자거든요. 한 구자 40만 원. 내가 한 구자 딱 하려고 딱 작정했는데 마음에 80만 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제 80만 원 하고 싶은 거는 성령께 주신 생각. 근데 딱 돌아서니까 어떻게 80만 원 없는 당장 돈 없는데 40만 원만 하자. 40만 원 하는 것도 어디고. 이건 이제 내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 하지 마라. 돈도 없는데 뭘 하고 하냐. 마귀가 주는 거 생각. 이게 이제 생각이 왔다리 갔다 하니까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아니 몰라. 처음 주신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주님 주신 생각. 그 다음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하지 마. 돈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아니 몰라. 딱 광고 듣자마자 바로 그냥 80만 원 보냈습니다. 신기한 거죠. 제가 그 학교에 신학교를 갈 줄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진짜 목사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살아가잖아요. 참 신기한 거죠. 그때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도왔던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제가 전도운동 할 때요. 저를 경기도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이런 거 보면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축복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뭘 일이 있다 그러면 헌신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제 봉급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 한 10몇 명 있어요. 봉급 얼마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전도사 사례 그때 20만 원이었습니다. 돈 모아가지고 내가 그럼 10분의 1 할게. 100만 원. 나머지 900만 원 여러분이 모아서 만들어라. 직장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만들고 11조 내고 나머지 900 채워가 중고 봉고 그때 스타렉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요. 교회에서 돌리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노트북이 필요하고 외장하드가 필요해. 얼마냐? 200만 원이야. 좋아. 그럼 내가 20만 원 할게. 10분의 1이니까 난 무조건 11조입니다. 10분의 20만 원 내가 할게. 나머지 180원 여러분이 만들어. 청년들 돈 많았어요. 진짜. 딴 데는 다 모자랐는데 우리는 막 계속 헌금하니까 필요하다. 우리가 다 헌금해서 다 해요. 교회 일을. 그러니까 청년들 잡으시면 대단해. 교회가 이제 아담하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4천만 원인데요. 4천만 원 좀 크잖아요. 어떻게 되지? 어른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청년이 나서야 청년 한 20명 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정을 한번 해보자. 4천만 원 든다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먼저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해보자라고 기도하면서 쭉 했는데 청년들을 작정해보니까 3천만 원 나와요. 3천만 원?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이제 어른들이 하게끔 몇 명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조은태 목사님께. 목사님 4천만 원 리모델 들린다는데 청년들이 한 3천만 원 할 수 있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청년 돈이 어딘? 예,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들 카드 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이제 갚아가면서 하겠다고.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3천만 원 10분 300인데 300원 낼 수가 없어.
근데 20만 원인데 내가 일단 내가 30만 원 해볼게. 계속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때 4,800 나왔습니다. 청년들한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딱 통하고요. 이유가 딱 맞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생을 걸어요. 그게 대학 청년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대학 청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좀 약할 수 있는데 힘이 모이면 저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 때 가져야 될 청년의 신앙 색깔입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이 어때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죠. 오직 성령과 저의 이름을 오직 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능력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럼 오는 게 환경이 바뀌는 게 믿음이 자꾸 살아요. 확신이 생겨요. 그 색깔 가지고 이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렘넌트들이 우리 대학 청년을 보고 따라오도록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값없이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믿어지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지금부터 이제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 헌신. 첫 번째 헌신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100% 헌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게 100%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락방과 여러분이 기능을 가지고 전문인으로 잘 준비하세요. 이게 100% 무슨 말이냐? 기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소중하게 준비하라니까요. 여러분 뭘 배운다? 끝까지 해서 자격증을 잘 준비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아니다 그럼 빨리 바꾸고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탤런트를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쓸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100% 헌신. 요랬다 저랬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다.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다. 단 이걸 할 때 저걸 할 때 기준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어떤 환경을 보고 그러지 말고 예배 속에서 일단 나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100%.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광양보험교회 중직자가 되라. 우리 대학 청년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는 100% 헌신했습니다. 100% 순교 정신을 살았습니다. 대학 청년 가운데 가요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교회도 살고 미래도 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운명론자처럼 정해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뭘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합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적으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뭘 믿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 가지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서라니까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나 자신 보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딱 서라니까요.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아도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색깔은 진짜 이 색깔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락방에서 기능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쓰실 거를 딱 준비하고 중직자 준비를 하라니까요. 중직자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47개 복음적인 신앙관, 복음적인 교회관 그게 맞춰서 여러분의 대학청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되니까 조금 몇 개를 먼저 하는 건데 5예배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이제 47개 관을 심으려고요. 바르게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나가보면 진짜 막 사람들이 이론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적으로 관점이 정리돼야지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자는 겁니다. 청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 대학 청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관을 소유한 모든 대학 청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